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기쁨과 또 찬양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심에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처음과 끝을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찬양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신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선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를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들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지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과 영생의 소망은 우리에게 새 힘이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모든 교회와 온 열방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가 그동안 움츠러 있던 마음과 몸을 펴서 다시 주께 올려드릴 때에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예배 공동체의 회복과 주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길이 더욱 열리게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도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과
또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치료와 도우시는 손길을 주사 그 영혼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또한 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세례를 받으신 6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날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이영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랜만에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의 생수의 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위로 흘러갈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손을 내밀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따가 자세한 사진 목사님께서 소개하겠습니다. 1대1 양육자반 클래스 한국어가 5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줌으로 시작됩니다. 목사님께서 강사 해주시고 또 동반자 코스를 마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순장 모임이 좀 변경이 돼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줌으로 실시되고 한국어는 4월 23일 토요일 8시부터 9시까지, 일본어 4월 30일 토요일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아버지 학교 온라인 제4기가 5월 14일, 21일, 28일, 6월 4일, 11일 총 5회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열리게 됩니다. 많은 참가 바라며 주위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5월에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한국어는 좀 늦어지고요. 일본어가 와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라이즈 저펜 이번 주 4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키즈 앤 패밀리 서포트 미션 주최의 키즈 워십 집회 어라이즈 저펜이 난이와 구민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단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의 순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건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시간에 연합성가대의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가 있고 나서 이영서 목사님께서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연합성가대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 주보에 아버지 학교가 이번에 5월부터 있는데 아버지 학교를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봉사자로 참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습관은 한 번에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야 내 몸 안에 이렇게 정착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주보 안에 이노ue 목사님 따님이었고 저희 교회에서 자랐죠. 카논장이 6년 전에 부모님 먼저 이렇게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에 관해서 그렇게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읽어주시고 또 누군가의 그것을 전달해 주시면 그것이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전에 그 세례식이 있었는데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4명의 세례자 또 2명의 입교 우리 학생들 그래서 모두가 같이 세례 끝나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고요. 장철수 일본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장철수 성도님 제일교포신데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세례 받기로 약속했는데 약속을 좀 늦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기노시다상, 기노시다 도시오상, 기노시다 요시아케상 이렇게 많이 편찮으신 가운데 따님이 세례 받으시고 또 따님이 찬양하는 거를 교회에 보러 오셨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야시다상, 하야시다 도시오상, 또 아내분이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데시마 가스이코상, 저희 원래 은퇴하신 이발사신데 한 17년 전부터 교회에서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셨는데 요즘은 다니엘 그 학생들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한 10명 정도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셨는데 그동안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17년 동안 안 받으시다가 이번에 받으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정말 열매가 맺혔습니다. 또 김사랑, 김다니엘 우리 두 학생은 5월에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지난번에 그 니가타에 그 중고등학생 캠프가 있었는데 거기에 김사랑 학생이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입교식을 했는데 저희에게 간증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사랑이라고 합니다. 우선 간증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 동안 니이가타로 리트리트를 갔다 왔습니다. 이번 리트리트에 같이 가자고 한 사람은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이가타는 춥고 9시간이나 차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가기 싫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다녀오라고 하셔서 결국 동생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고 반비정을 받은 후 반끼리 이렇게 저녁을 먹고 리트리트의 규칙 설명을 듣고 게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9시간 차로 이동을 해서 피곤했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놀면 재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에 도착한 곳은 넓은 공터인데다 불빛은 비추지 않는 채 뽑기로 술래잡기를 정하여 공개하지 않고 술래잡기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과 박수를 치는 친구들에 저는 제 자신이 이 프로그램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날이 술래잡기로 끝나고 둘째 날에 집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수님으로 멀어지는 순간 그리고 그런 순간이 온다면 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해당되지 않을 자신이 있었지만 노트에 정리를 하고 보니 저는 다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순간은 첫 번째 자기 죄를 숨길 때, 두 번째 슬프고 괴로울 때, 세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즐기고 싶어질 때였습니다. 목사님은 4가지 순간을 설명해 주신 후 모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런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행복할 권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흐르고 있었고 그 눈물은 제가 지금까지 나의 죄를 멋대로 합리화시키고 모르는 척하며 가볍게 여겨왔구나 라고 깨닫게 해줬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선생님들께 솔직하게 고백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전 1대1 카운슬링이 있었다고 들었을 때 솔직하게 고백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카운슬링 차례를 기다리며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도 제 눈에서 눈물은 끝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모든 것을 고백을 하고 선생님은 울며 고백하는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같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제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이 리트리트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의 집회 날에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사람이기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 거룩한 자로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쓰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당하신 것들, 십자가를 직접 옮기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죽으실 때까지 이렇게 자세히 듣고 있다 보니 어제와 같이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 홈에 태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계기가 없고 믿는 것에 당연한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장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흐려지고 교회에서의 설교도 진지하게 듣고 있지 않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신앙 상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무릅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나의 죄를 씻겨 주시고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제 신앙을 다듬고 굳건하게 하셔서 새로운 환경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행동하게 하여 저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연약했던 저를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 그리고 거룩한 자로서 쓰이게 하시려고 저를 이번 리트리트에 인도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새로운 환경에 나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쓰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른이 되면은 교회의 선생님이 되어 저와 같은 신앙 상태의 학생들을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가시켜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려가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의사로 입교를 했습니다. 유아 세례는 저의 의사가 아닌 부모님이 해주셨지만 이제 저는 제 의사로 입교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욱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위에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고귀한 이름으로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음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십자가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은 신앙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성경이 다 믿어지고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전사님, 제가 뭐 하나 잊어버린 거 없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고린도 전서 15장인데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사람은 바로 바울이지요. 바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한 사람이죠. 그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래서 그는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서 그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그는 일생을 다 이렇게 헌신을 했죠. 그래서 그가 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거기서 제자를 양육했던 교회는 아마 2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 3차 전도여행까지 통해서. 그것은 한 군데는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했고, 또 한 군데는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애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이 오사카랑 비슷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고, 많은 물건들이 오가고, 상업이 이렇게 성행하고, 그러면서 아주 퇴폐하고 이런 비도덕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었죠. 거기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렇게 성경이 2개가 있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문제 때문에 그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으면 편지를 안 썼을 텐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편지를 2번이나 쓴 거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덕분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먼저 사람이 있는 곳에 언제나 이렇게 일어나는 분열의 문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해서 무슨 종류를 가지고도 사람은 서로를 나누어요. 그래서 지역으로 나누고, 이런 성으로 나누고, 피부색으로 나누고, 출신 학교로 나누고, 이게 모든 어느 인간 사회에서 있는 일인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그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워낙 험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다투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가장 그 교회에 또 거짓 교사도 있었고, 또 그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부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거짓 가르침을 믿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땐 내가 신앙생활 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하고 만족하지만, 시련이 오면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느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죠. 어떤 시련이든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면 그 시련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시련이 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특히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부활에 관한 신앙이 우리 명확하지만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살과 피, 썩을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과 피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죠. 살과 피로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썩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지 않을 것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바울 자신도 삼층천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썩지 않을 것을 우리는 이어받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죽는 게 무서워서 만든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죽든지 살든지 믿는 사람들의 본향이고 최종적인 소망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을 소망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다윗도 다 천국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스스로 인정했어요. 왜냐면은 이 세상이 내 본향이면 천국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 세상이 내 영원한 고향이라면은 그거는 천국을 내가 소망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이 우리의 여행지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기류자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진정 천국을 소망하는 그게 증거죠. 저는 전에 일본의 어느 교회에서 제가 선교사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 총회를 하는데 저는 그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언권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중간에 나갔어요. 젊었을 때라서.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본 거예요. 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모든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나그네구나. 내가 지금 사는 여기서 나그네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날 교회에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 반대로 생각해서 그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죠. 우리의 목적은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근데 성경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살과 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살과 피고 썩을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죽지 않고
변화할 것이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자, 옛날에 이 나팔 소리는 왕이 이렇게 입장할 때 울리는 빵빠레, 그게 나팔 소리가 왕이 입장할 때 울리는 거예요.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나팔 소리라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는 다 변할 것이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53절.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썩을 몸은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태국의 북부지방에 가서 왕의 어머니가 살던 왕궁을 방문했어요. 거기는 관광지고 입장료를 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관광지지만 거기는 왕이 살던 왕궁이에요. 그 나라의 권위예요. 그래서 반바지를 입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날 반바지를 입었어요. 저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입장하는 그 입구에서 저한테 긴 바지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바지를 입고 들어갔어요. 그 왕실의 권위를 내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복장을 갖춰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잔치의 비유를 하실 때도 사방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서 쫓겨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죠.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그곳에 그 왕궁에 초대받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을 것으로, 혈과 육으로 갈 수 없고 썩을 것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되고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입어야 할 예복은 바로 부활의 몸,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그것을 우리는 입어야 하는 것이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인 것이죠.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에 참여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 예배 위에 부활의 기쁨을 주님이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옷을 입으니까 이제까지 몰랐던 것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이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세밀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지 않을 몸을 입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아, 사망이 제일 무섭고 제일 강하고 제일 처참한 현실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전쟁의 뉴스를 보면서 희생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그러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이렇게 솟아나고 우리의 정말 친근한 가족들과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먼저 천국에 가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고 얼마나 그것이 슬프고 그 단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사망이고 그리고 가장 강한 것이 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것을, 썩을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나니까 이것 봐라, 사망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를 같이 보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이 사망조차 마지막 그 날에, 종말의 날에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로 된 연못에 사망도 던져지는 것이에요. 사망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은 영원하지만 사망조차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망이 삼켜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55절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어도 이 말씀을 봐도 사실 내 마음속에 솔직하게 사망이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그 현실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섭고 두려운 현장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그런 것들을 이겨낸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이겨낸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사망이라는 이 독침, 그러한 정말 최후의 대적 앞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짧지만 아주 논리적인 말로 사망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게 56절입니다.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어떤 현상을 보면 그 뒤에 있는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은 그 현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배경에 뒤에는 뭐가 있느냐? 그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죄의 뒤에는 뭐가 있느냐? 율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을 찾아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게 원죄죠.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게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원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사망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독침은 죄예요. 그 배경은 죄예요. 그럼 죄의 배경은 무엇이냐? 율법이다. 여러분, 죄가 힘을 갖는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앞에 차가 법이 없으면 60km로 차가 지나가도 위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표지판이 붙여서 30km 이상 여기서 속도를 내면 안 된다라는 그 법이 여기 딱 정해져 있으면, 그 표지판이 딱 세워지면은 31km로 지나가면은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죄되게 규정해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을 만든 분은 누굽니까? 율법을 정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율법도 죄도 사망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은 믿는 자의 첫 열매로 길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승리예요? 죽음에서 승리죠.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뉴스나 정보나 소식이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다 반응하면은 우리는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 있는 사람은 아침마다 말씀을 열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그 사람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그만 소식에 반응하고 쉽게 속고 그러면은 사단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사단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고 강가에 예수님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생전에 그렇게 옳은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한 게 아닌데 내가 왜 천국에 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도 너는
한 가지 정말 해야 될 일을 했어. 그게 뭡니까? 너는 나를 믿었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분을 믿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그러나 너무 쉬워서 어려워요. 너무 쉬워서. 왜냐하면 세상은 좋은 것일수록 열심히 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인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주 안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입을 열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주님께서 이 세례자를 구원받은 생명을 또 본인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젊은이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2년 이상 우리가 하지 못했던 성가대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또 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과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과 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모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감사로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부활절을 위해서 하나님 드린 모든 헌금을 주님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